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나에게 교리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 교회의 교리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응에 대한 답변. 네 번째로는 교리는 사랑의 매뉴얼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출발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리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교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네이버 국어사전의 예시는 무엇이죠? 우리 동학의 교리는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이라는 것이다. 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교리가 정확하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좋은 책에서 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서 답을 한번 달아놓았습니다. 교리, 라틴어로 도케레, 즉 가르치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교리라는 말은 때때로 일반적인 의미로 교회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리는 창조론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교리는 성경 증언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성경 증언을 분명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요약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교리적 정식은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지침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개혁교회 전통은 교리적 정석이 무하다 간주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 증언의 빛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라고 합니다. 밑에 책이 있죠? 다니엘 R. 밀레오리 L. 세물결 플러스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라틴어로 도케레,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조론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라고도 얘기해요. 개혁교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전통에서 교리는 성경을 기본으로 두며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넘어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려는 시도이라고 얘기도 하죠. 아이고, 제가 하고 있네요. 교리적 정석은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의 필수 불가결한 지침으로서 기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어디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교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 교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다수가 그러면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의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얘기하죠. 즉 성경보다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게 만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문장 뚝 떼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있잖아요. 이건 내가 성도들이 이건 내 마음에 따라서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일부 성경 본문을 뚝 떼다가 본문의 문맥과 어울리지도 않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는 무엇을 만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설교자를 지키고 또 설교자가 지킴으로써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을 교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교리를 설명할 때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또 다른 방식,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따단, 김선민 목사식 설명. 되게 뭔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떠들어보고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졸부 씨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잘 벌게 해주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면 돈 잘 벌게 해주실 거야. 이런 분들 은근히 교회에서 몇 분 계시겠죠? 두 번째, 다른 분이십니다. 박신비 씨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비한 말을 하고 신기한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증거지. 그거 보여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 방언할 줄 알아야 돼. 방언 못하면 신앙 수준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 계시죠. 세 번째, 신이벤트 씨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교회 아닌가? 뭐 좋아하는 헬스장도 만들고 뭐 여러 이벤트도 하고 뭐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막 교회 시설도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대로 막 꾸미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할까라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되게 많이 경험하죠. 네 번째, 이정치 씨가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일을 해야지. 뭐 기독당도 만들고 뭐 해야 교회답지 않겠어? 정치 뭐 나쁜데 정치를 개혁해야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지. 이런 분들도 은근히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 나가시. 교회 왜 나가? 하나님도 없어. 이런 분들도. 그리고 여섯 번째, 최힐링씨. 교회는 위로받으러 가는 거야.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한테 힘들 말 하는 게 교회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날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 반기독씨. 교회 보니까 나쁜 일만 많이 하는데 교회 좋지 않아. 그리고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배울 게 없더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걸 다시 봐야겠죠. 따단. 교리.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 체계를 이룬다. 무엇이죠? 각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하는 신앙 체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뭐예요? 기독교를 아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졸부씨나 신비씨나 신이벤트씨나 이정치씨나 안나가씨나 최힐링씨나 반기독씨나 모두가 뭐예요? 규정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를 한다면 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많은, 제가 아까 봤죠, 막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경험되잖아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분들이 많은 현실 교회의 교리 반응은 어떠할까요? 한번 위에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가 말하는 웨스민스터를 가르친다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말이 많아지겠죠. 어떤 분들은 필요 없는 거
재미도 없는 거. 사람들이 교리가 있긴다고 하면 모이지도 않아요. 쓸모도 없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저건 목사님, 전도사님 신앙이고 이건 내 신앙이에요. 그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가진 신앙대로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가 되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억지를 가지면서 그냥 참으면서 그냥 하나로 뭉치긴 해요. 교회 모여요. 근데 실질적 그 본질에는 뭐예요? 하나가 되지 않죠. 이전에 제 친구가 교회의 분열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교리를 또 신앙 고백을, 하나된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답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또 답하겠죠. 교리가 만능 해결책이냐? 라고 얘기하면 저는 대다수가 만능 해결책에 가깝다 라고 답을 해줘요. 왜냐면 막 성도님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막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막 이런저런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돼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싸우는 성도님들 향해서, 자, A 성도님, 저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자, B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뭐예요? 한 신앙 고백을 다시금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럼 뭐예요? 서로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게 분열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서로가 그래, 우리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지? 라고 하는 반응과 화해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겠죠. 뭐 시간 좀 더 걸릴 수 있고 여러 갈등의 해결점은 좀 더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만들어요? 신앙 고백이 하나로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면 사람들을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왔기 때문에 몇십 년 가졌던 그 지식들이 교리가 되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목사는 저래야 돼, 장로님들은 저래야 돼, 권사님들은 저래야 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각자가 판단하는 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분열되고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제대로 알고자 할 때는 한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태어남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패턴, 감정들을 그 사람에게 묻고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갈등과 분열, 때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교회 생활 뚝뚝 하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설명한 대로 마찬가지예요. 교리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가 말한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면 제가 말한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그래 나는 0살 때부터 13살까지, 또 어른이라면 20, 30, 40, 50, 60, 70대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 말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대충 들었던 설교 또는 설교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뚝 끊어서 듣거나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대고 성경은 이러하니까 교회는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현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데 자기 열심만 남은
섬김이 있겠죠.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교회가 있겠죠. 하나님과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들이 아니라 진리가 말하는 바의 하나님과 교회들을 알아야 하겠죠. 이런 반응들에 대한 제가 답변을 담아 넣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말하는 교리를 배웠다면 위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싸우는 일이 많지 않겠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교리는 성도를 한 목소리로 내게 만들어요. 또한 싸우더라도 한 아버지 안에서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알고 섬기고 세워가게 만드는 것이 교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에 대한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교리라는 것이 바로 단순하게 성경을 요약한 것만이 아니라 저는 사랑의 매뉴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매에게 내가 자매를 하는데, 자매들은 보통 조선시대 옷을 입고 빨간 양말에 띠빵 뚜바방 소리를 지르는 남자들을 좋아해 라고 하면서 한 자매를 만나는데 위의 복장과 해괴한 소리를 내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떠한 반응을 받게 될까요? 교리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처럼 제가 가졌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매가 이것을 좋아해 라고 한다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7명의 우리 교회들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인물들과 같은 모습을 보고 살아가겠죠. 근데 교리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게 한 책이 주어졌는데 그 자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좋아하는 행동, 말, 습관, 반응들이 막 정리된 책입니다. 저는 제가 기준이 아니죠.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해 놓은 자매의 기준에 따른 책을 보고 저는 제가 가진 자매는 막 조선시대 옷을 입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이 자매가 가진 좋아하는 호불호에 대한 내용, 그 살아온 내용을 아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이해한 바탕으로 그 좋아하는 자매랑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자매로부터 온 책으로 저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한 자매의 마음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교리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만납니다. 제게 한 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읽고 정리한 어떤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또는 구원은 죄는 종말은 어떤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읽고 정리하면서 정리된 책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주권은 내가 판단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저기 해골바가지 같은 분이야 하면서 해골바가지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처럼 차곡차곡 정리된 책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 나아가겠죠. 한 사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게 될까요? 성경은 66권인 동시에 한 권인 책입니다. 그리고 66권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재구원, 교회, 종말 등등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매뉴얼처럼 바르게 정리한 책을 우리는 바른 교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르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 홈페이지나 어디 가면 막 프로필 사진이나 뭐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공부했다라는 내용들이 어느 막 홈페이지나 막 교회 홈페이지 가면 막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뭐 멋지고 아름답다, 또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분과 어떻게 교제를 한다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매뉴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교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무엇이 경험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회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대다수가 교리 재미없더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을 첫 번째로 둬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르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도 살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교리는 단순한 지식 모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내시고 사랑해내시는지 알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른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를 공부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사소한 것까지도 알고자 하시잖아요. 부모님 자신에게도 이건 불필요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사소한 것을 알아감으로써, 어떨 때는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을 찢을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 작은 일에도 기뻐하거나, 아주 사소하고 내게는 불필요한 일이지만 그 자녀의 어떤 소소한 일이라도 부모에게는 사랑의 언어로 경험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교리, 막 되게 지루하게 여겨지거나, 교회에 대한 교리, 되게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채워가야지 라고 하면서 교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사랑의 교제를 오해하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리의 역사를 보면 보통 이단으로부터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시작점이에요. 근데 교리를 알면 할수록 이단과 싸우고 교회를 지키는 용도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보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교리를 공부하기 전에 저는 다음에는 뜨거운 우리 교리의 역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는 해두었는데 아마도 마음이 되게 뜨거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액션들이 많아요. 투쟁하고 막 싸우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액션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생명을 거신 우리의 선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교리의 역사를 한번 나눠보고 한번 다 같이 마음 뜨거운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간절히 바랄게요. 아무튼 다음에 봬요. 혹시 모르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 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천천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질문을 받는데 고의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는 제 친구 목사에게 배운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따동 따동 따동.